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8장 27절부터 34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8장 27절에서 34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68면에 있습니다. 마가복음 8장 27절부터 34절까지 말씀. 길지 않은 말씀이니까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말씀 읽겠습니다.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랴 여러 마을로 나가실새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제자들이 여짜와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매 이에 자기의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고하시고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바 되어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드러내 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매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를 것이니라. 아멘. 귀한 믿음의 지체들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함께 예배 드리게 돼서 행복합니다. 큰 은혜 받으세요. 네, 암송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히브리서 4장 2절 우리 함께 읽고 암송하겠습니다.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아멘. 함께 할까요?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히브리서 4장 2절 말씀. 아멘. 불안불안하죠? 그래도 계속합니다. 그러다 보면 남아있어요.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이유가 무엇이라고 말씀해요? 믿음과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하기 때문이라. 여러분, 오늘 듣는 말씀이 우리의 삶에 믿음과 결부시켜지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과 결부되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삶 따로 신앙 따로 안 됩니다. 거기에는 능력이 나타나지 않고 생명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는 삶은 믿음과 결부시키는 삶, 그 삶인 줄 믿습니다. 로마 황제의 권세가 하늘을 찌르는 빌립보 가이사랴에서 베드로는 황제가 아니라 예수님만이 그리스도시요 구원자가 되신다고 고백합니다. 예수님은 이 고백을 들으시고 이러한 고백을 한 베드로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고백이 중요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고백이 삶의 방향을 결정짓기 때문 아닙니까? 황제의 절대적 영향력이 미치는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구원자시요 주님이 되신다는 고백은 무슨 일이 있어도 예수님 외에 나의 주님이 될 수 없다는 것 아닙니까? 주님만이 나의 구원자가 되시니 황제의 권력이 하늘을 찌를 만큼 높다고 해도 그 앞에 굴복하지 않겠다는 고백인 것이죠. 베드로의 고백이 더욱더 중요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 고백이 우리의 구원을 결정짓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0장 10절 말씀 보죠.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예수님은 좋은 분, 권세와 능력이 있는 분으로 알고 마음에 그렇게 믿고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우리의 입으로 시인하며 고백하지 않으면 예수님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은 우리와 아무런 상관없다는 것입니다. 교회 생활 아무리 오래 했다고 해도, 직분자라고 할지라도, 몇 대째 믿는 집안이라고 할지라도
구원받았다라고 확언할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이것이죠. 전도하다 보면 이런 말 하는 분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나는 교회에 안 다니지만 우리 딸이 교회에 열심히 잘 다닌다고, 교회에서 권사라고, 우리 아들이 교회 장로라고, 우리 집안에는 목사 선교사도 있다고, 내 친구 중에 유명한 교회 목사도 있다고.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죠? 그 고백,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고백 없이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릴 수 없다는 것이 문제인 것이죠. 아무리 많은 사람, 예수님 열심히 잘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내 주변에 많다고 할지라도 나의 입술에서 이 고백이 나오지 않으면 예수님과 나는 상관없는 존재일 뿐인 것입니다. 신앙은 1대1의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그러니 직접 고백해야 하는 것이죠. 대신 고백해 줄 수 없습니다. 예수님 내 남편,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합니다, 구원자로 고백합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자신의 입술을 열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주인이 되십니다, 이 고백이 주님과의 관계 안으로 우리를 이끌어드리는 것입니다. 생명 안으로 이끌어드리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이 그 많은 율법을 얼마나 성실하게 철저하게 지켜냈습니까? 자신들은 천국에 들어가기에 합당한 자라고 굳게 믿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들은 천국 밖의 외인들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왜죠?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됨을 인정하지 않을 뿐더러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와 주님이 되십니다 라는 고백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배척했죠. 눈과 귀가 닫혀 있으니까 메시아를 알아볼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닫혀 있는 인생들을 향한 주님의 탄식은 깊어질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병자의 닫힌 귀, 굳어진 혀, 볼 수 없는 눈을 고쳐주신 것은 이 패역한 세대를 반드시 고쳐내고야 말겠다는 주님의 강력한 의지의 표명이었습니다. 수많은 기적을 베풀어 주셔도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왜곡된 눈으로 희미하게 보이는 그 답답한 상황 속에서 주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는 베드로의 선명한 고백은 주님의 칭찬을 받기에 합당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팩트 체크를 잊지 않으시죠. 이 고백 너무나 훌륭하고 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고백이지만 네가 한 것 아닌 것 알지? 자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7절 볼까요? 없군요.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주님은 베드로가 이런 놀라운 고백을 했지만 그 고백한 대로 살지 못할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말은 멋들어지게 하는데 삶은 뒷받침되지 못하는 인생의 연약함을 우리 주님은 너무나 잘 알고 계신 것이죠. 또 넘어질 것을 알기에 주님은 네 자신이 아니라 주님께 집중하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네가 아니라 내가 아니라 주님께서 이루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한번 할까요? 내가 아니라 주님께서 하실 것입니다. 내가 아니라 주님께서 이루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로 향하고 계십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로마를 무너뜨리고 그 새롭게 강력한 나라를 이루어서 영광 받으실 날을 꿈꾸고 있지만 예수님은 그 영광의 날은 십자가 고난과 죽음의 날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제자들의 꿈을 무너뜨리고 계시죠. 이 말씀을 듣고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항변이 무엇입니까? 책망하고 꾸짖고 비난하는 것 아닙니까? 영광의 날이 코앞에 이르렀는데 죽는다니요. 잘 나가다가 지금 무슨 말 하시는 겁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라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왜 예수님을 붙잡고 항변합니까? 내 생각과 기대와 다른 말 하지 말고 예수님 그 생각 틀린 생각 말하지 말라는 겁니다. 내 생각이 옳다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의 기대에 부응하는 모습을 보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베드로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꾸짖고 계십니까? 마가복음 8장 33절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예수님 꼭 이렇게 세게 이야기하셔야 합니까? 그래도 제자에게 사탄아 부르시는 것은 너무하지 않습니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위하는 마음이 없었다면 과연 이런 말을 했겠습니까? 예수님을 향한 열심이 그렇게 하도록 만들었을 수도 있지만 예수님은 그것과 상관없이 베드로를 사탄이라고 부르시면서 내 뒤로 물러가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무엇이 사탄의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것이 사탄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보다 사람의 일을 앞세우는 것이 사탄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나는 아닐 거야. 속지 마십시오. 하나님보다 우리가 앞서는 것, 하나님의 일이라고 말하면서 내 생각과 내 열심과 내 노력과 내 자랑, 내 모든 것들이 앞서면 그건 사탄의 일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는 그리스도 신이다 고백은 하지만 정작 삶의 영역에 들어가 보면 예수님이 주인이 아닌 것이죠. 내가 삶의 주인이 되어 있으니까 내가 하는 대로 내 뜻대로 주님을 따라오라는 겁니다. 주님을 부리는 것입니다. 내 뜻과 주님의 뜻이 다를 때 주님의 뜻에 순복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내 뜻에 굴복시키려 하니까 그것이 바로 사탄의 일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사탄의 목적은 하나님의 구원을 방해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라도 주님과 멀어지게 만들려고 우리의 생각을 교묘하게 파고 들어옵니다. 사탄은 절대로 드러내놓고 주님을 부인하라고 배척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저 주님보다 나에게 조금 더 집중하게 만드는 것이죠. 내 인생의 필요, 내 인생의 어려움, 내 인생의 문제, 내 뜻, 내 생각, 그것에 집중하게 만들면 우리의 인생의 배 안에 계신 주님을, 주인을 놓치는 것은 시간 문제 아니겠습니까? 주님께서 이루시는 구원의 역사가 인간의 이성과 상식과 경험을 넘어설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아니요, 모든 순간이 그렇습니다. 감히 우리는 주님의 뜻을 상상할 수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주님의 뜻을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판단으로 제한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내 생각에 이건 안 돼요. 이런 일은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주님보다 내가 앞설 때가 너무나 많은 것이죠. 그러면 주님의 사역에 도움이 되는 게 아니라 주님의 사역에 방해가 될 뿐인 것입니다. 방해물은 어떻게 해요? 치워야 되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가 사람의 이성과 경험의 기준을 가지고 십자가 구원을 위해 나아가시는 주님의 길을 막아서면서 그렇게 항변하니까 그것이 바로 사탄의 일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주님은 지금 베드로의 열심 없음을 꾸짖고 계신 것이 아닙니다. 주님보다 앞선 열심, 사람의 일을 주님보다 앞세우는 것에 대해서 꾸짖고 계신 것입니다. 주님의 일을 열심히 감당하는 것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 분들의 열심과 성실을 배워야 합니다. 그러나 그 열심이 주님보다 앞서고 있다면 그것은 문제가 되는 것이죠. 주님보다 내가 앞선다는 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한다는 증거 아닙니까? 안식일을 온전히 쉬지 못하고 일하는 것, 생계를 위해서 주님께 드릴 예배 시간을 타협하는 것, 정직한 11조를 드리지 못하는 것, 주님 뜻 구하며 기도하는 것보다 나의 결정과 나의 행동이 앞서 나아가는 것, 모두 내가 뭔가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강박에서 비롯된 결정들 아닙니까? 주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라는 위대한 믿음의 고백 바로 뒤에 주님의 길을 가로막는 인간적인 결정들이 끼어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주님이 아니라 나에게 집중되어 있는 자기 중심성 때문 아닙니까? 하나님의 일보다 나의 일에 더 집중하고 그것에 몰두하며 살아가면 결국 고백 따로 삶 따로 노는 이중적인 신앙생활로 전락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마가복음 8장 34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자기를 부인하라는 말은
자신의 전 존재 자체를 부인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타락한 인간의 마음속에 끊임없이 자기 중심으로 살고자 하는 죄성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따라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며 살기 위해서 끊임없이 자기 중심성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기애로 가득 찬 사람이 자기 부인 없이 어떻게 예수님을 따를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한 것이죠. 그러니 고백은 반드시 책임을 전제로 해야 하는 것입니다. 책임은 대가를 치르고서라도 반드시 지키겠다는 결단 아닙니까? 연애와 결혼의 차이가 그것이죠. 연애는 책임에서 자유롭습니다. 그러나 결혼하는 순간 어떻습니까? 책임지는 관계 안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결혼 서약 때 여러분 뭐라고 고백하셨습니까? 광야 같은 세상 사는 동안에 기쁠 때나 괴로울 때나 건강할 때나 병들었을 때나 배우자의 어떠함이나 상황과 환경에 상관없이 배우자를 하나님이 주신 존귀한 보물로 알아 죽음이 갈라놓을 때까지 서로에 대한 책임을 지켜내겠다는 서약을 하지 않으셨습니까? 자기에게만 집중하고 있다면 책임지는 결혼 관계 안으로 들어가기가 어렵습니다. 젊은 세대의 동거 문화가 위험한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책임지지 않겠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살아보고 맞으면 결혼하겠다. 그 말은 뭐죠? 살아보고 안 맞으면 언제든지 헤어지고 떠나겠다는 말 아닙니까? 책임지는 관계 안으로 들어가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고백에는 반드시 책임이 따릅니다. 주님은 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황제의 영향력이 미치는 세상 속에서 생명 거는 고백을 했다면 이제 자신의 삶의 방향도 삶의 주도권도 주님께 맡기는 결단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정말 내 삶의 주인이 맞다면 더 이상 자신이 주인 되어 있는 자기 중심적인 삶은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인스타 스토리에 매일의 삶이 그렇게 화려한 것처럼 조작된 일상을 사람들이 알리려고 그렇게 아름다운 사진들을 그렇게 올리려고 사람들이 애를 쓸까요? 사람들이 왜 자신의 모습보다 과장된 이력서를 여기저기 뿌리고 다닐까요? 인정받고 싶어서 아닙니까? 세상은 우리의 인정 욕구를 끊임없이 부추깁니다. 자기 PR 잘해야 한다. 열심히 노력해서 자아실현해라. 너의 존재감을 극대화시켜서 너의 가치를 스스로 증명해내라. 속삭이죠. 이렇게 오직 자기 자신에게만 몰두하게 만드는 이 시대 문화의 전형이 바로 소비주의입니다. 끊임없이 소비하면서 자신의 병든 자아를 채우게 하죠. 그것이 신앙생활로 연결될 때가 많지 않습니까? 주님은 자신을 부인하고 주님을 따르라고 말씀하시는데 자기 부인이 안 되니까 예수님 믿는 이유도 소비하는 것처럼 그렇게 자기를 채우기 위해서 자기 만족, 자기 확장으로 연결시키는 경우가 너무나 많은 것이죠. 교회에서 시험 드는 이유도 그것 때문 아닙니까? 자기 부인이 안 되니까. 저 사람이 어떻게 나를 이렇게 대우할 수 있지? 왜 내가 잘한 일에 대해서 박수치고 인정해 주지 않지? 이 일은 내가 제일 잘하는 일인데 어떻게 저 사람을 시킬 수가 있지? 자기 중심이 아니라 주님 중심이 아니라 자기 중심, 내 중심이 되어 있으니까 열받고 시험에 드는 것이죠. 주님만 높임 받으시옵소서 고백하는데 왜 내 이름이 빠지면 서운합니까? 누가 나의 존재 가치를 몰라주면 왜 화가 납니까? 여전히 내가 살아있기 때문 아닐까요? 여전히 주인의 자리를 포기하지 못했기 때문 아닙니까? 여러분, 모세가 애굽 왕실의 왕자로 있을 때에 배경도 좋았고 힘과 열정도 충만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도구로 사용하지 않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자아가 살아서 펄떡거리고 있으니까 주님이 사용하실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의 잘난 능력이 하나님보다 앞서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보다 그가 앞서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살려내야 할 사람이 오히려 죽이는 자리에 서게 되는 것이죠. 그가 주인의식을 가졌다면 마땅히 자신을 그 자리에 세우신 주님의 뜻 아래 자신을 두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인의식이 아니라 주인 행세를 하고 있으니까 하나님 그를 사용하실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몸을 섬기는 자리에서 주인의식을 가지고 겸손함으로 행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주님의 것들을 가지고 주인 행세, 주인 노릇하고 있습니까? 좋은 의도를 가지고 감당한다고 할지라도 철저한 자기 부인이 없으면 언제든지 우리는 주인을 밀쳐내고 주인 노릇하는 자리에 설 수 있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결국 모세가 하나님의 손에 들려 쓰임받을 때가 언제입니까? 40년 동안 광야 사막에서 펄떡거리는 자아를 소금에 절이고 풀을 팍팍 죽이니까 난 할 수 있어 해서 난 주님 아니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철저한 자기 부인의 자리로 끌려 내려가지 않습니까? 그러니 주님은 그제서야 모세를 통해서 일하기 시작하시는 것이죠. 여러분이 도구를 들어 사용하려고 하는데 혼자 막 날뛰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쓸 수가 없는 거죠. 전기를 빼버리거나, 그죠? 팍 죽여놓고 쓰기에 제일 좋은 방식으로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혹독한 연단의 과정을 지나고 계십니까? 소금에 팍팍 절여지고 있습니까? 난 내 힘으로 할 수 있어. 난 지금까지 내 노력과 열심으로 여기까지 왔어 했는데 기가 팍팍 죽고 있습니까? 주님 아니면 안 됩니다. 의 자리로 끌려 내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아주 바른 길로 가고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멋지게 사용하시려고 여러분들의 길을 팍팍 죽이시는 자리이니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기대하세요. 하나님 나를 어떻게 사용하시려고 길을 팍팍 죽이고 계시지? 그런데 기가 너무 살아있습니까? 자신감으로 충만하세요? 오히려 주님의 일에 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주님은 사용하실 수가 없어요. 치워야 돼요. 주님보다 잘났는데 주님의 도움이 왜 필요하겠습니까? 그러면 결국 깎이고 꺾이는 자리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기 부인의 자리는 결코 쉽지 않습니다. 내 주장이 사라지는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거기서 인간적인 야망도 꺾이게 될 것입니다. 철저히 낮아지고 철저하게 가려지게 되겠죠. 근데 여러분 그것이 왜 복일까요? 내가 사라져야 주님이 드러나시고, 아멘. 내가 낮아져야 주님이 높아지실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러면 한계에 갇혀있는 내 능력이 아니라 전능하신 주님의 능력이 내 삶에 부어지고 그 능력이 드러나게 되지 않겠습니까? 모세가 힘과 능력이 있어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해낸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철저히 주님의 손에 붙잡혀 있으니까 그 놀라운 구원 사역에 쓰임받게 된 것이죠. 여러분 주님의 구원 사역에 동참하는 귀하고 복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주인 노릇하려고 하는 내 못된 자아를 주님 앞에 쳐서 복종시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이 말씀하시는 자기 부인인 것이죠. 주님은 우리가 참된 제자의 삶을 살려면 단순히 자기 자신을 부인하는 소극적인 차원을 넘어서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삶으로 나오라고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입술로만 주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넘어서 그 고백에 합당한 책임의 삶을 지라는 것입니다. 34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어떤 삶을 말합니까? 로마 시대에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낭만적인 헌신의 언어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사형 선고를 받은 죄수가 자신이 매달려 죽게 될 거대한 나무틀을 자신의 목에 짊어지고 처형장까지 걸어가는 것이었습니다. 그 길은 돌아올 수 없는 길입니다. 나의 의지나 계획이 끼어들 틈이 전혀 없습니다. 이미 판결은 내려졌고 방향은 정해져 있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 길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고 계신 것이죠.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자신의 삶의 주도권을 주님께 완전히 넘겨드리는 것을 말합니다. 자아 중심에서 그리스도 중심으로 내 삶의 중심, 무게 중심이 이동될 때 비로소 우리는 내가 원하는 안락한 길이 아니라 주님이 피 흘리며 걸어가신 그 좁은 길로 발을 한 발짝 더 옮겨 놓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절대로 우리의 의지나 결단, 인간적인 열심과 노력으로 되는 일이 아닙니다. 끊임없이 고개를 치켜드는 우리의 자아가 주님이 가신 길을 따라가려고 하는 우리의 결단을 가로막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 부인을 먼저 말씀하고 계시고 그 다음에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철저한 자기 부인 없이 자기 십자가를 질 수 없기 때문이죠. 오늘날 우리는 편의주의 문화에 살고 있습니다. 세상이 정해준 안락함의 경계선 안에서만 살면 불편할 일도 없고 손해볼 일도 없습니다. 편안하게 즐기며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항상 그 경계선을 넘어오라고 말씀하시죠. 지금 황제 숭배로 가득한 빌립보 한복판에서 왜 예수님께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물으셨겠습니까? 왜 황제가 아니라 주님만이 나의 왕이시고 주님만이 나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라는 그 위험한 고백을 받아내셨겠습니까? 왜 자기 부인과 십자가 지는 삶으로 나오라고 명령하셨을까요? 그 고백과 그 고백에 걸맞는 책임지는 삶이 우리의 인생을 완전히 다른 차원으로 이끌기 때문인 것이죠. 주님께서 그 고백 없으면 너무 외로워서 살 수가 없으셨던 것입니까? 그 고백 없으면 살 수 없어서 그 고백을 유도하시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죠. 우리가 주님 앞에 입술을 열어 주님의 주님 되심을 고백하는 순간 주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그 고백을 하는 인생, 그 인생이 통째로 주님께 맡겨드려지는 것이기 때문에 주님은 집요하게 그 고백을 받아내시고야 마는 것입니다. 맡기라는 것이죠. 주님만이 나의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고백하는 그 순간 우리 인생을 반드시 생명의 길로 이끄시고 구원하셔야 할 거룩한 책임이 주님께로 옮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서약이죠. 그러므로 지금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고백과 나를 따르라는 명령은 우리를 올가매는 짐이 아니라 우리 인생을 끝까지 책임지시겠다는 주님의 위대한 사랑의 초청인 것입니다. 주님은 그 약속을 지키시려고 지금 조롱과 핍박과 죽음이 기다리고 있는 예루살렘의 십자가를 향해서 묵묵히 걸어가고 계신 것입니다. 그 길이 결코 쉽지 않지만 우리를 향해서 힘내서 걸어가 봐, 내가 응원할게,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같이 가자고 말씀하십니다.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 지는 삶이 힘들고 괴롭지만 주님은 그 고난의 끝에 주어질 영광도 이미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니 그 영광을 향해서 함께 가자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편안하고 안락한 삶의 끝에 십자가의 찬란한 영광은 없습니다.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장차 주어질 영광을 알기에 눈앞에 보이는 것들을 포기하겠다는 결단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보이는 좋아 보이는 것들을 붙잡기 위해서 주님을 놓고 포기해버린다면 그 인생의 마지막은 어떠할까요? 아무것도 남지 않을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 지는 것은 어렵지만 그 길 끝에서 우리 주님이 두 팔 벌리고 우리를 맞아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머리 위에 영광의 관을 씌워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장차 임할 영광의 날을 바라보며 결단해야 할 주님보다 앞서지 않는 삶은 어떤 삶일까요? 어떤 모습일까요? 대단하게 순교적인 삶을 살겠습니다 결단을 올려드리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예배 후부터 시작되는 지극히 평범한 일상 속에서, 그 삶 속에서 주님 붙잡고 주님 따라가는 믿음의 삶을 시작하는 것이 우선 아닐까요? 주님이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고백해놓고 우리가 주인 되어서 주님보다 앞서 달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자녀의 미래 앞에서 내 불안감이 주님의 인도하심보다 먼저 앞서죠.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만나면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것보다 세상적인 계산기 먼저 두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나를 향한 주님의 오래 참음은 잊어버린 채로 인간관계의 갈등 안으로 들어가면 내 혈기와 분노를 먼저 쏟아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가고 싶은 길을 다 결정해놓고 주님은 뒤에서 나를 밀어만 달라고 하는 것은 주님 따라가는 삶이 아닙니다. 주님을 내 종으로 부리는 삶인 것이죠. 여러분, 그런 삶 이제는 멈춰야 하지 않을까요? 주님보다 앞서지 않겠다는 것은 내 삶의 모든 통제권을 주님께 맡겨드리겠다는 결단 아닙니까? 우리의 일터에서 내 유익을 위해서 거짓말하고 싶은 순간 주님, 내 욕심보다 주님의 정직함이 앞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그 거짓말을 멈추어 서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자녀를 내 욕심대로 다그치고 싶은 순간 주님, 내 판단보다 주님의 사랑이 앞서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입을 다무는 것이죠. 교회에서 내 열심을 알아주지 않아서 화가 치밀어 오를 때 주님, 내 이름이 높아지는 것보다 오직 주님의 영광이 앞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취도 없이 가려지는 것입니다. 주님이 가시는 방향을 먼저 보고, 주님이 멈추라고 하시면 멈추고, 주님이 가라고 하시면 그때 그제서야 나의 발을 옮기겠습니다. 그것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삶 아닐까요? 내 인생 주인은 너야. 앞장서서 너의 가치를 증명해. 손해보지 말고 가장 편안한 길을 선택해. 세상의 거짓 속삭임을 여러분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이 속삭이는 편안한 길의 끝에 십자가의 찬란한 영광은 절대로 기대할 수 없습니다. 안락함을 붙잡으려고 주님의 손을 놓아버리는 순간 인생의 끝은 허무와 멸망뿐입니다. 비록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길이 눈물나고 손해보는 것 같아도 그 길은 우리 혼자 걷는 외로운 길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은 응원석에서 구경만 하고 계신 분이 아니세요. 오늘 내 삶의 무거운 십자가 아래에서 우리가 고통하며 신음할 때에 내가 네 마음 알아, 나와 함께 걸어가자 하시며 나의 십자가를 대신 짊어주시는 주님께서 지금 저와 여러분의 곁에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믿음의 고백이 우리의 입술을 넘어서 내일부터 마주하게 될 삶의 전 영역에서 순종과 결단으로 나타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오직 주님의 뒤를 순종함으로 묵묵히 따라가는 참된 제자의 삶으로 주님께 영광 올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구미강동교회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